정말 많은 반대, 상상할 수 없는 심한 반대를 뚫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것도 바벨론 지역에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포로로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150여 년 만에 귀국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할 길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야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지켜본 후에 성벽 재건을 극렬히 반대했던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것이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텐데 사실 이보다 더한 일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구약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는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자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만나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 사건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무려 40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끼를 먹는다고 해도 대단한 겁니다. 누가 200몇 명분의 음식을 준비해서 준다는 것 대단한 거고요. 그럴 돈을 낸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00만 명이 만약 1,000원짜리를 먹는다. 그러면 20억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먹으면 60억이 되고요. 한 달을 먹으면 1조 8천억입니다. 여러분 먹는 데만 1조 8천억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먹으면 20조가 넘고요. 40년 먹으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액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야 20억 있는 사람이 한 끼 낼 수도 있겠죠. 20억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20억을 내면은 음식이 나오는가?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도 20억을 내가지고 200만 명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거, 먹을 걸 준비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200만 명분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곳이어서 농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돈을 줄 테니 200만 명분의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식사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20억이 적다고 200억을 달라 그래도 200억을 받고서라도 준비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2천억이 작다, 200억이 작다 그래도 2천억을 준다 그래도 먹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의 식사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먹였습니다. 아예 불가능한데 한 끼를 먹는 것도 불가능한데 40년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꾸준한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러 주시는 것도 패턴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만 주셨습니다. 마지막 6일째는 안식일 전날이어서 안식일 것까지 이틀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그 나머진 날에 이틀분을 구하면 먹고 남는 것은 전부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일째에는 안식일 것을 준비했을 때 절대로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패턴을 가지고서 꾸준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놀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하셨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땅에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땅에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젖먹을 걷고 밖으로 나오니 온 세상이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하얗게 변한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서 걷어들여서 먹기 시작한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가 만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했던 것이 만나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해 사건은 진짜 대단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바다를 갈라요? 그것도 밤새 동풍으로 바다를 말리셨고 살아있는 자들이 바다에 있던 땅을 짚고 건너간 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아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아무리 위대해도 이 사건은 일회 사건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만 저는 홍해 사건이 아무리 많아도 만나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만나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이 정말 엄청난 사건이어서 이 홍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해도 만나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만나 사건도 대대손손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해 사건이나 만나 사건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내가 경험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 경험한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사건이죠. 그러나 성벽 재건 사건은 바로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더 크냐? 객관적으로 보면 홍해나 만나 사건이 훨씬 더 크지만 주관적으로 보면 내가 경험한 사건이 제일 큰 겁니다. 제가 상담학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배웠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고민을 막 이야기합니다. 고민을 막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건 고민도 아니야.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에 비하면 저거는 고난도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겪는 이 고난이 가장 큰 겁니다. 남의 것들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1에서 10까지 놓고 볼 때 그 고난은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2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자기 고난이 10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별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나 만나 사건이 정말 대단해도 그거는 내가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경험이죠. 대단한 사건이긴 하지만 내가 경험한 사건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리 큰 경험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52일 동안의 성벽 제거는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당대 유대인들은 이 경험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새해 첫날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재건한 성벽 중에서도 수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총지휘했던 느헤미야가, 또 당시 율법책을 읽었던 에스라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모이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수문 앞에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모이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새해 첫날이지만 모이는 절기가 아닙니다. 나팔절일 뿐이지 모이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벽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그러고 싶은 겁니다. 나도 내가 왜 모여야 되는지,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내 마음이 가고 싶은 겁니다. 성벽에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갔더니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마음이 생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마음을 붙들고 있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짜릿함 등이 복합되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뭘 하라고 하면 쉽게 됩니까? 누가 지시하면 그거 잘 따를 마음이 생깁니까? 남들이 시키면 잘 하지 못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 잘 믿어집니까? 예배 잘 드리라고 하면 잘 드려집니까?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이 잘 됩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무조건 기도가 됩니까? 나와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나올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큰일을 당했거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생겼거나 그냥 나도 모르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런 헌신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쁠 때가 있고,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는 때가 있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나를 감쌀 때, 하나님 체험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다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가 말을 하는 신앙, 목사가 이끌고 가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신앙,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그 신앙, 그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죠.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죠. 홍해를 아무리 갈랐어도 그건 조상들 얘기고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어도 그건 역시 조상들 얘기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52일 동안의 성벽 재건을 하고 난 그 체험을 하고 난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체험의 종교라고 하면 은사 체험을 생각합니다.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큰일 있었는데 해결되는 체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 맞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은사체험 제한적이고요. 큰일 있다가 고난당했다가 이겨내는 것도 제한적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은사가 되었든 기도 응답이 되었든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나를 강권적으로 밀어붙이시든 가족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든 부모님의 신앙을 통한 경험이든 혹은 길을 가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 최대의 신학자라고 불리어진 어거스틴은 엄마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돌아올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했으나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밀라노에 있는 어느 숲속을 거닐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험은 그 경험이고 제 경험은 제 경험이고, 여러분, 목사의 경험이 성도의 경험일 수 없습니다. 간접적 경험은 될 수 있으나 직접적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말로만 듣던 신앙에서 직접 만난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백한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묻습니다. 정말 욥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욥기 42장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기는 42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 함께 읽은 이 42장 5절은 마지막 장인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욥기의 결론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하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확 바뀌는 거죠. 욥에 대한 기록을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욥기 1장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동방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400마리, 종도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옛날에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약 400억 됩니다. 별로 아니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니고요. 지금이야 400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동방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과 자녀를 한나절 만에 다 잃었습니다.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게다가 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가려움증이 와가지고 몸을 득득 긁어야만 했었는데 손으로 되지 않으니까 기와장을 가지고서 몸을 긁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저주를 퍼붓고는 그 남편을 떠나버렸습니다. 게다가 그의 사랑하는 새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욥기는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고 친구들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의 자녀들이 생일 파티가 있을 때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날 오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잘못했을까 봐. 그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정도로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자 세상에 자기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그런 논쟁으로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재산은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은 다 죽었고 아내는 자기를 비난하고 떠나버렸고 친구들은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42장이 된 겁니다. 욥기 38장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하시고 일의 선언을 말씀하시고 욥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며 흠이 없다는 말씀도 하시고 친구들이 무고하게 욥을 헐뜯었기에 그 죄를 욥 앞에서 고백하고 번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욥에게 잘못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욥도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생일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죄 지은 것 때문에 다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고난을 겪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욥기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체험하고 났더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추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내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체험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성벽을 재건한 이들은 포로 생활 150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돌아온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그 많은 유대인들 남겨두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돌아온 겁니다. 그만큼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와서도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부터는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왜 수문 앞에 모여요? 누가 시켰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왜요? 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고 싶어요. 수문 앞에 가가지고서 에스라에게 부탁해서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 그래서 율법책을 읽는 거를 듣고 싶어요. 6시간을 서 있어도 피곤한 줄도 몰라요. 그런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네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함께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에 모여서 나만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과 그런 감동을 가지고 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 레위 사람들과 몇몇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뭐 해줬어요? 말씀을 해설해줬어요. 해석해주고 말씀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 8장 9절 앞부분만 볼까요? 느헤미야 8장 9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알아서 우는 겁니까? 모르는데도 우는 겁니까? 모르는데도 우는 겁니다. 율법을 풀어줘야만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풀어주지도 않았는데 그 말뜻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감격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감격이고 그냥 그렇게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음성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요, 상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력이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풍부한 편이거든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상황으로 그대로 제가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울만합니다. 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뜻을 알고 감동한 것이 아니고요. 뜻도 모르는데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모이자고 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누가 주동한 것도 아니고요.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자, 나팔절이 끝났습니다. 1월 2일이 된 거죠. 8장 13절부터 14절을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튿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 백성의 족장들이면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백성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데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제사장들이 말씀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려고 이스라엘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냐? 이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포로로 가 있어도 제사를 드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했는데 제사장들마저도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뭐만 남은 겁니까? 행위만 남은 겁니다. 알맹이는 빠지고 행위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일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를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기도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남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 이게 신앙입니다. 예배 자체가 신앙이 아닙니다. 헌금 자체가 신앙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마음,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 그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엄청나게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모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제사 행위만 남아있죠. 자, 13절 다시 볼까요?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백성들은 다 가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그러면서 율법을 이제 같이 읽으면서 보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에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에서 거하라. 이게 뭐죠?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4, 5, 6, 7, 8, 9, 0 일주일간. 이 절기가 일주일 절기입니다. 초막절 일주일 절기.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사는 땅을 놔두고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 생활했던 것과 똑같이 살면서 먹는 것을 절제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초막절 절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요.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 거거든요. 그런데 포로 생활할 때 초막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왜요? 일주일씩이나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초막절 지킨다 그러면 다 죽을 겁니다. 절대로 못 지킬 겁니다. 그럼 최소한 초막절은 150년 동안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초막절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초막절이 있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되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4절부터 다시 볼까요? 14절부터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15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을 어떻게 지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천막을 가지고 짓지만 지붕 같은 거, 그 다음에 대 세우는 거 어떻게 하느냐? 산에 가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보이는 나무들, 그게 감람나무라면 감람나무 가지, 돌감람나무면 돌감람나무 가지, 화석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다 베어다가 그걸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는 방법이었습니다.
포로기 동안 중단되었던 초막절을 드디어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공포한 거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참 재미있죠. 여러분, 지붕 위에다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옥은 못 짓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양곡을 지을 때 지붕이 평평하니까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초막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자기가 짓고 싶은 데에다가 다 사람들이 짓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가지를 꺾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지를 꺾어온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겠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초막을 만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뜰에다 만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벽 앞에서 나는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숨은 앞 광장에 모이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누가 시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은혜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17절 볼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다시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초막절은 제가 안 지켜봐도 아는데, 일주일씩이나 여러분 초막에서 있는다고 생각해 봐봐요. 이게 쉬운 건가? 한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번, 3번이 계속되고 10년, 20년이 계속돼서 매년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첫 번째 드리는 초막절. 어떤 초막절일까요? 강요에 의한 초막절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드리는 초막절. 기쁨으로 드리는 초막절. 행복해서 드리는 초막절.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다시 볼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모든 백성이 싹 다 기뻐하는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삶, 기쁨이 넘치는 것.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헌금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하는 것, 행복해서 하는 것. 이게 신앙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만들 때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 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성도들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까?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로 많이 하고, 이웃사회를 어떻게 섬길까?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웃사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18절 계속해서 볼까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놀라운 일이 있네요. 여러분,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다시요, 초막절은 말씀을 듣는 절기가 아닙니다. 초막절은 과거를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절기지,
말씀을 읽으면서 낭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그렇게 지키더라. 여러분, 말씀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는데도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모든 절기의 끝 마지막 날 8째 날에는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마지막 절기를 끝내면서 쉽게 말하면 파티를 합니다. 기쁨의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렇게 기쁨으로 축제까지 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기가 체험한 신앙,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이 이 기쁨이 이어져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중요한 건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 기억하고 우리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